엑스더 회원님들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우리는 루디아 기관입니다. 교회에서 빨리 만나요. 사랑하고 쫓아간다. 교회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빨리 만나요. 교회에서 빨리 보고 싶어요. 만나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안녕. 하나님 사랑, 예배 사랑, 교회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녀 축복 주일이고요. 5월의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어린 자녀들이나 약한 자들 또는 힘이 없는 자들 또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관심의 대상이셨던 것 같아요. 이 한 주간도 어린이를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돌보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요.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5월 첫 주 셀 가족 모임을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또 셀 순서지 그리고 여러분 말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출퇴근길에 계시는 분들은 아래의 자막을 참조하셔서 오늘 셀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드리고 다시 뵙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
인도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시하신 주 나의 구주. 자,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너무나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아마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중에서도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이 가정의 달, 자녀 축복의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뜬 것을 봤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회장입니다. 이번에 페이스북과 TV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주식이 과대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회사가 아니다. 아마 스스로는 겸손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 주에, 바로 그날에 그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가가 11%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11%는 얼마나 되냐 하면 약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하루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또 자기 재산은 4조 원이나 여러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일론 머스크라는 그 회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우리 옛날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정말 말이 씨가 된 거죠. 유대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내 안에 있을 땐 내가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그 말이 나를 주장한다, 나를 다스린다, 나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연선 목사님이 쓴 말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을 심는 밭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밭이 있답니다. 어떤 밭이냐면 말의 씨앗이 심기는 밭이죠.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물로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말이 오늘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은 그것이 심겨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죠. 자, 잠언 18장 21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를 먹고 살죠. 첫째는 밥을 먹고 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말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생명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말로, 그 말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욱 축복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의 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자녀들의 생사까지도 여탈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은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고 또 죽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화나게 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사회적 관념일지라도 너희에게 허락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을 이을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노엽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요? 말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겠는데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어쩌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의미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고 마귀에게 틈을 줄까요?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타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인 노여움을 갖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어떨 때 성령이 근심하고 마귀가 틈탈까요? 자,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겁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생명을 얻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반대로 그 연로하신 아버님의 손을 목사님이 잡고 병원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손에 따뜻한 온기가 늘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기도하셨고, 그 손으로 성경을 보셨고, 그 손으로 성전을 섬기셨고, 그 손 말입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았던 그 손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사랑 말입니다. 흡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같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신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행동은 더 큰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4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교훈과 훈계로라는 말씀 앞에 주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루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갑니다. 자,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들의 대화에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들은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꼭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친밀감이죠. 또 다정함이죠. 또 그 안에 울림이, 사랑의 울림이죠. 그 두 관계가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뗄감은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을 아브라함이 대화 가운데 초대합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하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모인 내가 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큰 말을 하고 사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번째, 모든 부모에겐 소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부모인 나보다도 자녀가 10배, 100배 더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부모의 꿈이자 소원이죠. 자, 오늘 본문의 4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시다. 양육하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자녀들을 방치해라, 방임해라, 방목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녀가 자라는 일에 개입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을 주고 길러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토양을 갈아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부모가 그들의 꽃을 키우거나 동물을 기르는 것만큼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분은요, 일어나자마자 화분 앞에 가가지고 꽃잎이 폈는지 떨어졌는지, 벌레가 먹었는지, 비료를 줬는지, 물을 줬는지, 토양이 적당한지 날마다 관심을 갖죠.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칩시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것이 양육입니다. 여러분, 애완견 한 마리를 키워도요, 어디가 아픈가 괜찮은가 애완견이 보고 싶어서 집에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애완견 이름을 부르고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도 하고 옷도 입히고요, 미용도 하고요, 병원에 데려가 주사도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러한 관심을 가질 때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현대의 교육학은 뭐냐 하면 성선설의 기초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 놔두면, 그리고 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만 줘도 자신의 인생을 찾는다. 그러니까 너무 구속하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정말 선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선한 길을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 가스실에 넣고요, 쪄 죽이고 태워 죽이고 삶아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찢어 죽이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이히만이에요. 이 아이히만이 여러분 전쟁이 끝날 즈음에 칠레로 도망을 칩니다. 14년을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하고 살아요. 1960년에 그가 여러분 체포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와 33번의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죠. 그때 판사가 묻습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한 번도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무죄다. 난 시켜서 했을 뿐이다. 600만 명을 죽인 여러분 정말 악마와 같은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두 가지 놀랄 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렇지만 그는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악마와 같은 죄성이 도사리고 있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놀랐죠. 자, 정신분석학자들이 아이히만을 데려다 놓고 면접하고 조사해서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저는 분명 악마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6명의 학자들이 똑같이 내놓은 결론은 저 아이히만은 나보다 더 정상적이고 나보다 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학설로 이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시시하고 평범한 사람도 거대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뿐만 아닙니다. 악의 평범성 속에 악이라는 관점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성악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평범함 속에 악을 지닌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양육하라는 겁니다. 기르라는 겁니다. 개입하라는 겁니다. 매니지먼트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노여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상처가 됩니다. 평생에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눈물이 되죠. 두 번째,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행동이 내 말보다 아이들에게는 더 크게 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방치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부모야. 그러니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양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참 부모가 누군지,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선하고 복되고 거룩한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아시죠? 낳은 지 3개월, 약 100여일 됐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바로가 다 유대의 신생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아이를 보관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나일 강물에 그 모세를 띄우게 되죠.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방술해서 그 아이들을 띄워보냅니다. 그때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여러분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한 다음에는요,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죠. 그 아이들이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더 멀리 달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원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자, 그 아이들의 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은 그 아이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성도님들의 예배가 많이 회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한 60-70% 정도, 한 60% 조금 더 이렇게 주일날 보니까 회복이 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일상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고요. 날이 더워지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속히 빨리 일상이 돌아오도록 나머지 잔재와 찌꺼기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온 땅에 치료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 섬기는 우리 셀 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분들, 교회 중직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 중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사랑하셔서 영상으로 셀문을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곳곳에서 귀한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되새기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하여 노여운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동으로 더 큰 아버지 말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